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는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더 익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갈수록 그냥 나이만 먹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익어가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 이 경주와 싸움에 같이 참여하자. 그 이야기를 계속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경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잘됨과 거리가 멀고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3장 5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의 앞입니다. 8절까지 이런 말 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13, 14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게 뭘까요? 과거에 알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율법적인 어떤 바리새인이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어떤 지위, 이런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경주의 방식이 매우 어떻게 보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좀 풀어하면 나는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는데 또 그리스도를 또 잡으려고 자신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 이게 모순되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풀어 해석하면 그를 먼저 이렇게 잡으시고 주체적으로 그의 삶을 바꾸신 것은 예수님이죠. 그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갈 때에
그를 만나서 그를 회심시켜 주신 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을 바꾸시는 주체는 항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죠.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머무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 잡혔는데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간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능동적 수동성이라는 거죠. 능동성과 수동성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에요. 오늘 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는데 또 그 붙잡으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간다. 이게 모순되는 말인 것처럼 능동성과 수동성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근데 능동적 수동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항상 주님이 될 수밖에 없죠. 복음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살아주심으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너희가 너의 결단과 의지로 다른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율법적인 사고에 이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체가 되어 주셔서 성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사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함과 자족함이 되고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정말로 절절히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게 될 때 율법은 부수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사랑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하면 율법을 지킨다. 사랑에 빠지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반응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그래서 복음은 은혜가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가?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바울을 회심시키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가 선교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수동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능동적인 마음으로 수동성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시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내어드리는 싸움을 한다. 이게 바로 능동적 수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핍박과 어려움과 좌절이 있을 때 왜 일이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내어드리는 싸움을 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수동성이지만 능동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는 능동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멍하게 앉아서 아유 모르겠다 그분이 하시든지 말든지 아니면 스스로 좌절하고 주저앉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왜 이러냐 이러면서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능동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게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제대로 살아가는 어떤 삶을 이루려면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죠. 내가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장악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하여 우리는 1절에 뭐죠? 산재물로 너를 드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싸움은 문제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환경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환난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죠. 나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싸움을 하는 것. 그게 능동적 수동성을 갖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싸움의 모습이고, 그게 복음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와 어둠을 이길 스스로의 능력과 힘이 없는 거죠. 어둠은 빛이 임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다. 그러면 빛이 임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들이면 그분의 빛이 임하는 순간에 문제와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인데 대접을 하고 영업을 하려다 보면 유흥업소에 계속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악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도 현실이 이러니까, 또 상황이 이러니까, 유혹이 있으니까 자꾸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가슴에, 심장에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의 사진이 머물러 있다면, 그 품에 그게 머물러 있고 자신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랑에 빠지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복음인데, 율법은 자꾸만 그 반대를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게 내가 무슨 뛰어난 위인이어서 본받으라는 게 아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한다는 건 굉장히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복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율법이 아닌 복음에 의지하는 삶을 너희들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반대되는 위협이 뭘까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만 유혹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받으란 이야기는 근사한 언변과 외모와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말하는 복음이 진짜임을 믿고 경험하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바로 율법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렇죠. 자신들이 변화되어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 이 길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들의 신은 배어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며 살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한 대로 종교나 율법은 너희가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였고 용납되었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순종하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나 율법은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두려움이나 불안감의 기초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버림받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지옥 가겠지. 근데 복음은 동기부여가 뭐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감사하니까 그 사랑에 반응한다라는 거죠. 이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실수하고 실족할 때마다 이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사고나 종교는, 와, 나 이거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살지? 나 왜 이렇게 한심하지? 나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자꾸만 자신의 어떤 문제나 자신의 할 수 없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복음은 난 원래 이래, 난 이렇게 연약해, 하지만 이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렇게 사고의 방식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못난 사람이다. 하지만 괜찮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로부터 자유케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달려있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은혜에 마음을 수시로 내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죠. 이미 주님의 심판과 평가는 끝났죠. 나는 주 안에 있으면 그분의 자녀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근간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화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감사해서 했고 사랑해서 했고 사랑해서 드렸고 사랑해서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참다운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